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육간에 늘 강건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로 늘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원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나약하다면, 우리가 연약하다면, 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늘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까?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를 통해서 우리를 그저 고단한 삶으로 쭉 내몬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든든하면 그 모든 시험과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능히 우리가 이기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뛰어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는 그냥 그 악한 영들의 세력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늘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 여기 보면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건강한 믿음, 곧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든든한 믿음이 바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힘이 좋지요. 어떤 일을 해도 그냥 힘있게 잘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활동적이고 그저 주어진 그런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우리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움직임도 또 활동도 점점 이제 소극적이 되고 움직이는 그런 범위도 좀 작게 되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가 이제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되면 어린아이들도 좀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뛰어노는 그런 환경도 좀 범위가 좁아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게 되죠. 그러나 활발한 아이, 건강한 아이들은 뭐 그냥 막 뛰어다니고 또 그런 아이들은 또 회복도 금방 돼요. 뭐 아마 간이 생생해서 그런지 금방 회복돼서 또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먹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잘 먹죠. 그냥 막 먹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먹는 거 보면 그냥 뭐 깨작깨작하면서 뭐 이렇게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 영의 양식, 이 영의 말씀도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게 우리 건강하면 이것도 잘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이 참 달구나, 참 맛있구나 아멘 하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아멘 하면서 잘 받아먹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편식하게 돼요. 나한테 좋은 그런 말씀이면 아멘 하면서 받지만 나를 좀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 아멘하지 않냐고 멋들은 척 하고 있는 그런 것,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편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가 화면으로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알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활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속에서 그저 활동해서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이죠. 내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소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더 건강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죠. 건강한 나약한 사람들은 그냥 숨 쉬는 것도 그냥 헉헉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금만 그저 멀리 걸어가도 힘들고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도 그냥 헉헉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나오는 것이 재미있는 사람, 또 건강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것이죠.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교회 나오는 거 즐거우니까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든 것이 기쁜 것이에요. 즐거운 것이에요. 찬양하는 것도 기쁘고 헌신하는 것도 기쁘고 함께 그저 공동체로서 은혜의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도 귀하고 복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벌써 싫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하는 것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편안하게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런 기도가 원만하고 잘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잘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아름답게 자라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호흡이 든든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기도에 소홀히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좋은 예로 들을 수 있지요. 기도로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졸다가 사탄의 그 권세 앞에 아주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러나 좋지 못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심하게 책망을 들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야,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내가 그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을 텐데 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와서 깨우죠.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부탁하지 않았냐? 좀 기도 좀 나를 위해서 좀 해라. 3번이나 그렇게 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기도회를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서 따라갑니다. 따라가긴 따라갔지만 성경의 말씀 보니까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그런 그 마당에 베드로도 그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그 자를 알지 못하는데 네가 나한테 왜 그러냐고 화를 내면서 저주하면서 맹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때에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신 것이에요. 부인하는 소리를 들으신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강함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또한 맹세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까지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물 위로 걸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수종을 들면서 가장 가까운 옆에서 있었던 그 베드로인데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호흡이, 영적인 그런 호흡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이고 결국 와서는 마지막 그 부끄러운 자리까지 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그런 참담한 모습을 경험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우리 속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있는데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한 자에게는 환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건강한 사람은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 기도가 깨어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든든한 사람이죠. 믿음에 딱하니 서 있으면 어떤 것들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부는 대로 휘청거리게 되고 환난이 오면 환난에 따라서 또 우리가 주저앉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기초가 든든한 건물들은 그저 심한 폭풍이 와도 홍수가 와도 든든히 잘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영들의 세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기초가 든든하다면 굳게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든든히 서 있지 못하게 되면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든든한 반석 가운데 든든히 서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한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죠. 절망할 때도 있죠. 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러한 일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비무환과 같이 악한 년들의 세력,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유일한 무기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든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든든히 있어야 사실은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기도하지 못하냐?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시간에 더 자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더 그 시간에 자야지. 자야 내가 또 피로가 회복되고 또 내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것도 희미하게 하는 것이에요. 흐릿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것도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나의 것을 구해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온전히 굳게 믿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가서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굳센 믿음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패배하게 되면 이 세상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원하는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에서 그저 즐기는 그러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있는 그런 귀한 말씀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든든한 믿음,
그저 온전히 서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늘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약해졌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믿지 못하고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환자들이 의사를 믿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믿지 못해요. 뭐 정치하는 것도 그렇고 뭐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서로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조차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죠.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사회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서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굳센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귀한 모습입니다. 기차가 가면서 기차는 레일 위에서만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레일을 벗어나면 전복되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나는 것이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레일 위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철길 위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벗어나게 되면 탈선하는 것이죠. 전복하게 되는 것이고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길 가운데 바로 서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런 귀한 사랑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원하긴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만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원하고 은혜가 원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복된 은혜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오늘의 예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믿음을 굳게 지켜서 정말 건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도 받고 복 받고 하나님의 귀한 영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